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자들 모든 분들 위해 가득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우중에도 이 세찬 장마 중에도 빗속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 우리 그보다 더 세찬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세찬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늘에 세찬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여기 이렇게 모였네요. 말씀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말씀을 그래도 잘 따라 보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한번 집중해 보세요. 목사님 쳐다보세요. 목사님 얼굴이 안 보이는 친구도 있는데 얼굴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향해 나온 것이니까 하나님은 이걸 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세요. 상급으로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의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비가 와서 여러분들이 못 오셨어요. 또 휴가를 얻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그분들의 열심을 우리 여기 다 더 모아서 우리가 더 두 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요약하겠습니다. 지난주.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유튜브에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부터 올라가는데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이제 그럼 전 세계로 이 말씀이 전달된다. 그런 주의 종들이 벌써 수백만 명이 되겠죠. 전 세계. 그렇게 계시지만 그래도 비진리가 난무하는 시대, 모순과 미혹이 존재하는 시대에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저도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어떤 선교사님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은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도 있지만은 어찌됐든 요약해보면 땅의 시민권자와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존재하는데, 물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땅의 시민권자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지 못하고 땅의 시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구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십자가 앞에서 구분된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다 세세히 했고요. 요약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땅의 시민권자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만은 하늘의 시민권자는 십자가의 군대가 된다 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해석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땅의 시민권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만을 위한다. 배가 신이 된다 그랬죠. 저희의 신은 배다. 배가 뭡니까? 욕망, 식욕을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욕. 그래서 땅의 시민권자들은 정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자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삽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시민권자들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고 기도도 자기 욕망껏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자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그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만, 땅의 시민권자들은 그것과 관계없이 나의 이 땅에서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들이 소모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배다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마땅히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만, 천국의 일을 생각하지만, 그리고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땅의 시민권자들은 이 땅의 삶을 위해서 그들은 노력합니다.
기복신앙이나 구원파의 복음 해석은 성화는 안중에 없습니다. 거룩한 변화, 성화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성화로 나아가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죠?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만 성화는 상급일 뿐이다. 그러므로 안 받아도 무관하다. 그렇게 하면서 성화를 피해갑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믿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이 확보된 것이니까 나는 어떤 죄도 용서받는 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일들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게끔 합니다. 이런 복음은 변질된 복음입니다. 땅의 축복만을 바라거나 땅의 일만을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식중독 복음입니다. 먹을 때는 달콤한지 모르지만 먹고 나서 복통을 일으키게 하고 영혼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은 세상 정욕에 묻혀서 죽게 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나 죽은 자로다. 넌 살았다 하지만 죽었다. 하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구원과 성화는 동전의 앞과 뒤라고 믿습니다. 분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성화의 삶인데 어떻게 분리가 되는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믿음과 행함으로 성화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야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기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회개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변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것으로 안주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 속에 던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불 속이 어떤 곳인지 조금 있다가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의 힘과 지식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일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아니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화에 이르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을 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희를 감동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툭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툭하면 자랑을 합니다. 남을 툭하면 무시합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그 믿음으로 가는 거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은 땅의 시민권자들이었던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자들로 어떻게 온전히 바꿀 수 있는지 이제 성경을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분명해야 우리는 확신을 갖고 죽는 데까지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죽음 앞에서 돌아서는 거죠. 배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 복음적 삶은 이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성화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죠. 그것을 구해야죠. 성령이 충만은 왜 구하는 겁니까? 그저 감정적인 기쁜 감정만 가지려고요? 아니요. 성화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상상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입술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바늘에 찔리는 순교가
이어져서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늘에 찔리는 순교는 무엇입니까? 남이 나를 무시하거나 모욕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감수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본성으로 되겠습니까?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땅의 시민권자들은 예외 없이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적그리스도 시대가 이제 오게 된다면 땅의 시민권자들은 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욕을 위해 살며 자기 가족의 안전만을 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무슨 안전이요? 영혼의 안전이 아닙니다. 육체와 생활의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표를 받아야 사는 거죠. 신사참배의 때와 같이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죠. 그때는 그래도 다시 돌이킬 기회가 있었지만 적그리스도 시대가 되면, 대환란 시대가 된다면 한 번 배교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지옥행이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심판의 때이기 때문이죠. 그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부러움 믿게 되는 것이 땅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정한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의 저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방패를 갖고 나아가야 되고 구원의 투구가 씌어져 있어야 되고 의의 흉배가 둘러져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검,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사실 적그리스도 시대 때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으며 따르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표를 받게 될 것이 예고되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될까요? 적그리스도가 부활체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닌데 왜 메시아라고 믿으며 나아가죠? 그들은 육신의 안전과 그리고 생활권을 잃고 싶지 않아서지요. 그런데 그 이전으로 근원으로 돌아가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말씀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것을 믿는 믿음의 문제요, 선포되는 말씀의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저 같은 목사들의 책임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지난주에 특강을 잠시 들었던 벤자민 오 목사님의 그 열렬한 그 특강은 목사들이 성도들을 지옥으로 보낸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배경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중독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성화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건을 그걸 분리해버린 구원파 신앙,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무슨 짓을 해도 우린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식중독 복음, 복음도 아니죠. 또 하나는 기복신앙,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게 누리는 걸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땅의 축복만을 구하는 기복신앙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것을 주겠노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선포할 때 습관화되어 있고 아주 잘 훈련되어 있던 그 신앙, 잘못된 신앙이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를 이단 교주들에게 빠지는 모든 이단 성도들의 심중 깊은 곳에는 그 정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땅에서 내가 성공하리라, 땅에서 내가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땅 나눠주겠다고 하니까 신천지 이단으로 다 몰려가는 것 아닙니까? 과천 땅부터 성지가 돼서 이제 천년 계곡시대가 되면 다 나눠줄 것이다.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고 모든 금은보화는 다 우리들의 것이 된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오늘날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도 그런 사상이, 그런 신앙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걸 벤자민 오 목사님은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구원과 성화는 천국의 필수 입성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어떻게 온전케 하시는지, 어떻게 성화로 이끌어 가시는지, 첫 번째는 연단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로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연단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미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그 과정, 애굽을 출발해서 죄악 세상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는 그 40년의 과정, 그 과정 동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차례의 연단 과정을 통과해 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애굽의 맛을 알았던 60만 명을 죽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시고 새로 태어난 60만 명으로 채워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샘플로 보여주신 모형적 진리였습니다. 모형이었다는 뜻이죠. 구약의 복은 사실 모형적 복입니다. 땅을 중심으로 한, 육체를 중심으로 한 모형적 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모형으로 이미 미리 보여주시고 실제로 오신 예수님의 복이 무엇인지, 이 땅에 잠시 존재하는 이 복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은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를 신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 것의 모형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애굽을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문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발했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죽었구나 하고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나의 죄를 씻어주신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는 뜻이죠. 이제 가야 될 광야 과정이 있다. 그래서 그 연단 과정을 가면서, 통과해 가면서 죄를 찾아 정결케 하고, 죄는 어떻게 찾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죄는 더욱 발견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걸 실천하려고 할 때 내 속에 전혀 사랑할 수 없는 미움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죄도 대충 하고 맙니다. 뭐가 죄인지 모르니까. 미움만 품어도 살인한 자고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모르면 누가 미움을 회개하겠습니까?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자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마음속에 있는 음란을 사회적 죄도 안 저질렀는데 뭐가 이게 음란 죄야 라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지켜가려고 할 때 우리 죄는 점점 더 발견되는 것이고, 그걸 자꾸 씻어가는 과정이 뭐라고요? 그게 광야 40년 과정이에요. 연단 과정. 거기서 60만 명이 죽는 것은 뭐의 모형일까요? 내 안에 존재하는 자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다 깨져버려야 된다는 거죠. 다 무너져버려야만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 채워진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지 않나요? 과거에는 정말 어린아이 같았어요. 성인 아이들, 어른이 되면서도 무슨 자존심 상한 일이 있으면 그냥 삐쳐버려요. 말도 안 해요. 미움을 풀지 않아요. 어른인데도 그런다고요. 어른인데도 돈 몇 푼에 얼굴을 붉히고요, 거짓말하고요, 불륜을 저지르고요. 이것이 교회 안에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이 안 되죠. 일반적으로 너무 많은 죄악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물론 그걸 회개하는 것이 교회이지만
문제는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다 용서하신 거라고. 뭘 용서했어요? 회개도 안 했는데. 주님은 마련하신 것일 뿐이에요. 속죄은총을 마련하신 것일 뿐이에요. 그것을 개인적으로 공급받아야만, 개인적으로 적용받아야만 정결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 아닙니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 그래서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자기중심적인 게 깨어져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과 삶으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왜 때때로 어려움을 허락하시나요? 왜 때때로 친구와의 관계가 불편하게 하시나요? 왜 때때로 부모와 자식이 충돌하게 하시죠? 왜요? 죄를 찾아 회개하라고. 자아가 깨어지도록. 저는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우리가 변화될 죄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겸손해지더라고요. 잘난 체하고 막 뭐 자랑하려 하다가, 그런 일을 하다가 뭔가 창피를 톡톡히 당하면 겸손해져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스티커 받을 때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스티커 받을 때 아주 운전 잘한다고, 뭐 나는 벌써 몇 년째 무사고야, 꽝! 그렇게 되면 겸손해져 갖고, 주여, 제가 교만했나이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모세는, 그렇다면 그게 모형이라면 실제는 무엇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갔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영혼에게 그 모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 모세는 모형이요, 성령 하나님은 실제인 거죠.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길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는 진 안에 있었고, 그리고 진 중에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존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감동이 나고, 어느 날 눈물이 나고, 어느 날 회개가 일어나고, 어느 날 자기도 생각지 못한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어느 날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 감격스러움을 또 보게 되고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듬어 가십니다.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좇으려만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배교하지만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인도하십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만 인도하세요. 감당치 못할 땐 피할 길도 내시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혹 곁길로 갈 때 못된 짓을 할 때, 이제 편달, 야단을 칠 때, 야단을 치고 또는 혹 매를 대야 될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너 도대체 몇 번째냐, 몇 번째냐, 그렇게 변화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럴 때 양심이 말이죠,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별로 없으신가 보죠. 그럴 때는 다 잘 사시는가 보죠. 부끄러워요. 그러면 야단치다가, 주여, 너는 왜 그렇게, 넌 도대체 몇 번째냐, 뭐 이렇게 주님이 제게, 그러면 회개가 금세 일어나요. 회개가. 뭐 아빠도 바르게 사는 건 아니지만 뭐 금세 꼬리를 내리고, 부부싸움 때도 마찬가지죠. 당신 도대체 몇 번째야, 몇 번째야,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돼, 뭐 이렇게 할 때 뭐가 생각나세요? 1번씩 7번까지 용서했는데 너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잖아, 100데나리온 내놓으라고 그러잖아. 별게 다 생각나요. 이게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성실하셔서. 그럴 때 빨리,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저도 미안합니다, 당신도 미안하죠? 저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변화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과정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감동하심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도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못 지키면, 범죄한다면 회개하도록 주님께서 충동하세요.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공급하셔서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시는 거죠. 이 과정을 광야 연단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만 따라 읽어도 하늘의 상이 큽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신명기 8장 2절 말씀. 왜 그렇게 이끌어 가셨는지 40년 동안 주님이 계속 알려 하시고 확인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구원과 성화를 분리해서 게으름을 피우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현대는 말할 수 없이 영적으로 게으릅니다. 왜냐하면 세상 축복이 너무 넘치기 때문이에요. 또 그 축복을 쫓기에 너무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들을 모두도 구원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원과 성화가 일치된 분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익은 열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수하십니다. 그 추수를 휴고라고 하죠. 처음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는 것. 그러면 익지 못한 영혼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다 갖다 버려요? 아니죠. 주님의 사랑이신데. 그래서 휴고되지 못하고 들어가는 대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자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신명기 8장 2절과 짝이 되는 구절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7장 8절까지의 말씀은 처음 익은 열매로 휴고되는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9절부터 끝절까지는 대환란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게으름을 피다 들어간 사람들이요, 덜 익어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환란 속에서 익히신다는 뜻이에요. 정결케 하신다는 뜻이죠. 회개를 대충 했던 사람들도 철저하게 만드시고요, 소유를 꼭 잡고 놓지 못했던 사람들은 후3년반 적그리스도 시대에 다 소유를 놔야만 되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만 소유로 잡아야만 통과되게 하신다는 뜻이죠. 이건 성도들에게도 목사님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제가 만약 우리 교회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제 소유죠. 그것도 놓게 하세요. 주기철 목사님은 이 땅에서 이미 환란을 통과해 가시는 분이었죠. 그러니까 다 놓게 해버리세요. 근데 오늘날에는 아주 대대로 그걸 뭐라 그러죠? 상속까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죠. 자기 건가요? 상속을 하게. 주님의 것이죠. 어찌됐든 익지 못한 영혼들은 추수되지 못합니다. 천국이 곳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익히시는 현장이 대환란이요, 그것이 광야 연단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을 정결한 영혼이 되도록 만드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거룩하게, 그래야만 죄 없는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을까요? 정결해지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는 게 어디 있을까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정결하지 못하면 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뵐 수 없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너무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러니까 미운 사람, 원수, 내 돈을 떼어먹은 사람, 말할 것 없이 나를 명예를 짓밟은 사람 할 것 없이 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지 않으면 못 간다. 용서하지 못하면 못 가고 화목하지 못하면 못 간다. 그러니까 미움이 있는 사람 못 간다는 뜻이에요. 성경의 이 구절을 어떻게 변질시켜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의 속에는 믿음과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 의가, 너희의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하신 결정적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 뜻대로 저는 100% 행하며 삽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100% 삽니까? 어제도 화를 냈고 그제도 또 거짓말을 했고 신경질을 냈는데요. 그런 건 죄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은 그 정도 갖고 분별하지는 않으시겠죠?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주님이 다 낱낱이 어떤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다 드러내신다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지금 못 들어가는 불안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자비예요, 사랑이에요, 무조건 용서하세요, 십자가에서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잖아요. 이런 거짓 복음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이러스 발생, 식중독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저렇게 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할렐루야! 못 갑니다. 그걸 간다고 무조건 믿으라고 한다면 그분이 지옥 보내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누가 바꾸라는 거예요? 누가 바꾸자는 거예요 도대체? 못 가는 겁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 회개해. 근데 덜 회개하고 죽었어요. 어떻게 돼야 될까? 덜 익어서 죽었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죽으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건 초대교회 이단 영지주의자예요. 죽는 순간 완전해진다. 그런 사람은 한번 그냥 주님이 쳐갖고 죽여버려 주셔야 돼. 그래서 죽은 뒤에 변화되지 못하는구나, 똑같구나, 이걸 알게 되죠. 죽어도 영혼은 빠져나와 그대로 존재합니다. 자기 성정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해. 영혼은 천국적이 되든지 지옥적이 되든지 악해지든지 선해지든지 이 영혼이 변형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영혼은 모조리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들어가고요, 지옥 들어가는 영혼은 모조리 사단처럼 악령이 되어서 들어갑니다. 변형돼 들어가요. 그래서 귀신들을 그리는 것들을 다 그 마귀들, 아주 끔찍한 그 형물들 있잖아요. 그 만화나 요즘 TV에 나오는 것들 쪽에 마귀에 대한 것들 왜 그렇게 지저분하고 왜 이렇게 끔찍하죠? 누군가 귀신을 본 것을 그린 거예요. 누군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찾아봅시다. 이 광야 연단 과정은 살아서 진행되는데 죽어서도 이 일이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하고 놀라운 것은 이 필수적인 과정이 사는 동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성경으로 찾아가려 합니다. 게으른 성도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천성길 가는 성도라면 땅에서든 죽어서든 정결케 하셔야만 천국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죽으면 무조건적으로 천국 간다는 말도 맞습니다. 근데 과정이 있다는 것은 빼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성경 속에 있는 난해 구절이라고 알려진 그러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15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잠깐 예수님 그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터 위에 세운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상급의 집을 쌓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여기 공력은 아까 말씀드린 상급과 관계된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 믿으면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에요. 오늘 청소도 봉사하고 설거지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상냥하게 인사도 하고 모든 게 공력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날에 밝히 태워본다는 뜻이죠. 그날이 어디겠어요? 살면서라고 생각하면 초등학교도 안 되는 거죠, 수준이. 어떻게 살면서 그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죽어서죠.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불로 태워보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태워지는 사람은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태워져도 구원은 받는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해를 받을 것이다. 이걸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겁니다. 우리는 떳떳하게 구원 받아야죠. 이 정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더 케어 물으면 그건 난해 구절이에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더 케어 물면 쓸데없는 걸 이렇게 물어봐. 그냥 믿어. 이러고 근데 뭘 어떻게 못 믿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믿으라는 게 쓸데없는 호기심 갖지 말래요. 그럼 성경을 덮는 중세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중세시대엔 그래서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사제들만 읽었어요. 그걸 펼쳐놓은 게 종교개혁 아닙니까? 다 읽어야 된다. 성경에 무지했기 때문에 속죄권 판매가 이루어졌고 면죄부 더러운 일들이 장사꾼들이 생겨났다. 성경을 다 읽어야 된다. 여기 성경 속에 보니까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묻는데 왜 이거를 야단칩니까? 같이 연구해야죠. 실은 불안함이 있고 이걸 인정했다가는 잘못될 것 같고 잘못 교리적 혼돈에 빠지거나 이단 정죄되기 쉽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가겠습니다. 자,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이것은 영계, 죽은 뒤에 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속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천국에 들여보내시려고 이 땅에서 못 고백한 죄들을 고백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씻지 못한 영혼을 더 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이게 대환란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영계의 심판대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죽어서라도 정결케 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 세 구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도 쓴다는 뜻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가 어디입니까? 천국 속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 지옥도 아니꾼시죠. 심판대. 반드시 다 선악간에 다 드러나서 그것에 따라 받게 될 것이다. 악을 행한 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때라도 불 속에서 회개하게 될 것이다. 고통 중에. 결정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무익한 말을 어떤 것을 했든지 다 신문을 받을 거. 남을 찌르는 말, 정죄하는 말, 비판하는 말, 눈꼬리 올렸던 거 마음까지 다 보시는 주님께서 그날에 회개 안 했으면 그날에 다 신문하시면서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벤자민 오 목사님의 특강은 매우 성경적인 진실한 말씀이었습니다. 용감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구원과 성화는 천국에 가는 필수 조건들이지만 성화되지 못하고 일찍 죽은 영혼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하려 하심인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혹 이런 걸 아신다고 해도 아마 밝히기 어려우실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칫 잘못하면 캐톨릭 연옥교리로 오해받기 쉽고 또 속죄권이랄지 면죄부랄지 이런 것들 어이없는 비진리가 발생한 과거가 있으니까 이단들이 있으니까 경계해야 했을 것이고 특별히 큰 교회에서는요 이걸 용감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이 줄고 성도가 떨어지기 쉽기 때문이죠. 툭하면 도지는 이단 정죄 그것 때문에 입을 닫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그 부분을 사인펜으로 지우십시오. 예수님의 입을 한쪽을 꼬매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왜 막아야 됩니까? 성경의 말씀을 왜 아멘으로 다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것을 전할 때가 되면 저는 심장이 뜁니다. 우리 예수님이 목숨을 다해 생애를 다해 진리를 전하시고 빛을 전하신 것을 어떤 사람이 그것을 부분적으로 가린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방자한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책임한 성도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성도들, 목회자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신학교의 교수님들이요, 목회자들이요, 아니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런 것에 목숨을 못 걸고서야 무슨 순교를 하겠다는 겁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신사참배 시대처럼 또 배교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옥 보내신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다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계 심판대 과정에 밀어넣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없다 해서는 아니 됩니다. 당장 죽으면 가야 될 영계의 심판대 과정을, 그것도 고통 속에서 회개해야 되는 그곳을 지금 같은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해를 피하자고 진리를 숨길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도 거쳐야 되는 심판대가 반드시 존재한다. 거기서 씻지 못한 죄를 고통 가운데 씻어야 된다. 반드시 마쳐야 될 연단 과정은 죽어서라도 마쳐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자비요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여보내시려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면서 정결케 해서 천국 들여보내시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이 땅에 게으름 피단 못한 사람들도 죽어서까지라도 얼마나 성실하시면 그러실까요? 마틴 루터는, 어떤 사람들은 마틴 루터 얘기를 자꾸 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고 연옥을 부정했다 그럽니다. 아니요, 마틴 루터는 연옥을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연옥을 팔아먹는 사람을 부정한 것이죠. 95개 조문 그 사제들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러고도 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인데, 한번 토론해보자 하고 붙여놨는데 그게 온 유럽에 불을 당겨버린 거예요. 종교개혁의 불을 도화선이 된 거죠. 그 95개 조문 속에 15개 정도가 연옥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개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일찍이 교부였던 어거스틴 성자, 개신교 신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어거스틴 성자도 이미 갖고 있던 믿음이었어요. 좀 이따 제가 다 할 건데 오늘 조금 시간이 걸리겠어요. 자, 보십시오. 그 10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연옥의 벌을, 저는 캐톨릭의 연옥설을 믿지는 않는 겁니다. 먼저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죽은 다음에 가는 심판대 과정이 있다는 것은 성경적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그대로 죽은 다음에 가는 연옥의 벌을 교회법으로 가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제들은 무식하고 악한 이들이다. 맞죠? 어떻게 교회법이 성경의 법을 바꿔요? 11조, 교회법에 나온 형벌을 연옥의 벌로 바꾸는 가라지 씨앗, 즉 잘못된 사상은 감독들이 영적으로 잠자는 동안에 뿌려진 것이 확실하다. 그 악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15조, 이 땅에서 인간이 겪는 두려움과 공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두려움과 공포는 그 자체가 절망적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옥에서 당하는 고통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그 강도는 비교할 수 없이 차이가 납니다. 심판대 과정은 더 고통스러워요. 육신이 없는 영혼 상태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느끼는 거죠. 16조, 지옥, 연옥, 천국의 차이는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다른 것과 같다. 지옥은 절망이고요, 천국은 평화죠. 그럼 그 사이는 뭘까요? 심판대 과정,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난 이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불안함. 그러나 갈수록 천국 보내시려고 하시는구나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소망이 커가는 것이죠. 지옥의 불은요, 지옥의 형벌은 거긴 절망만 있는 곳이에요. 소망이 단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17조가 그건데, 17조,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공포가 점차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사랑이 증가하는 것을 확실히 체험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곳에 왔구나. 진작 회개할 걸. 이제 그때 그러겠죠. 땅에서 진작 회개할 걸. 그렇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거기서 18조,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나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이성적 판단으로 근거가 없다. 무슨 뜻이에요? 거기서도 심판대 과정에서도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사랑이 증가해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게 만드시려고. 19조, 연옥에 있는 영혼들의 일부는 우리가 그들 모두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겪는 혼란 때문에 구원받을지 정죄받을지 모르고 있다. 그렇겠죠. 예수님 믿고 죽었는데 천국인 줄 알았는데, 눈 뜨면 난 천국이야 라고 딱 생각했는데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럼 지옥인가 했더니 지옥도 아니네. 심판대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올 이유가 뭐가 있지? 믿으면 천국인데. 그때 알려주시죠. 너 꾼 거 다 안 갚았잖아. 떼먹었잖아. 너 거짓말 했잖아. 남 속였잖아. 그거 회개하지. 싸우고도 용서도 안 했잖아. 그때서야 고통 중에 그걸 회개하게 되는 곳이에요. (22조) 사실상 교황은 교회법에 따라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될 형벌을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적용하여 면제해 줄 수는 없다. 누가 면제해 줘요 그걸? (25조) 교황은 연옥에 대하여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모든 주교나 사제가 교우들을 위해 중재기도나 금식을 할 수 있는 권위를 갖는 것과 같은 정도의 권위만을 연옥에 대해 지닐 뿐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은 영혼들에 대해서 금식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는 있으나 그걸 내가 사하노라 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죠. (26조) 교황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열쇠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의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오직 중재기도만이 영혼들의 사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그러니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뜻이지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뜻이 아니죠. 오직 예수님만이 아시죠. (27조) 이거 중요합니다. 연복계, 이 헌금계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풀려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다. 도적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돈을 긁어 모았잖아요. (35조) 연옥 형벌로부터 영혼을 속량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이나 고해성사를 할 수 있는 사제를 돈을 주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람이나, 옛날엔 그랬다. 중세에는 자기를 권면하고 책망하는 사제는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나 이 사람 택하겠어요, 이분 택하겠어요 해갖고 자기를 좋게 보는 사람, 그분에게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또는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비기독교적 교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82조 만일 교황이 베드로 성당 건립이라는 아주 사소한 이유 때문에 썩어질 돈을 걷어들이면서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돈으로 살 수 있다면, 그는 왜 연옥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영혼들의 절박한 필요를 들어주지도 못하고 거룩한 사랑의 실천을 위해 실현을 하기 위해 연옥을 완전히 없애버리지는 않는가? 아주 논리적으로 말씀하셨죠. 응? 아니 그 돈 몇 푼 받아가면서 내가 사안으로 하는 그분이 자비고 능력이라면 연옥을 없애버리면 될 텐데. 84 마지막으로 교황이 돈을 받고 경건한 영혼들을 연옥으로부터 구원하도록 사제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러한 경건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사랑으로 구원할 수 없다면 돈을 받고 경건한 영혼을 연옥으로부터 구원해낸다는 것을 어떻게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가? 아주 신랄하고 예리하게 비판했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캐톨릭의 연옥 교리도 강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캐톨릭조차도 사후의 심판대 과정에 가서 끔찍한 형벌을 당할 것을 경고하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헌금 줄어들고 성도 떨어질까 봐. 그런 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건강하기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비진리가 난무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신교는요, 더 말할 것도 없지. 아예 없애버렸으니까. 심판대 교리를 아예 없애버렸으니까. 그러나 신교의 아버지 어거스틴에 대해서 정말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신국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그 21권 26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들으세요. 영원한 형벌에 불과, 이건 지옥이죠. 영원한 형벌에 불과 정화와 구원을 위한 불은 구분돼야 된다. 그것은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사람에 따라 영원한 형벌이 될 수도 있고 정화적인 고난이 될 수도 있다. 고난을 통해서 점점 더 악해져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당할 때 막 원망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 부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지옥의 고통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 참회하며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정화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고통당할 때 그것 때문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정화된다. 정결해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아내에게 한번 신경질을 부리다가 여기 이마가 찢어져 갖고 거울이 통째로 쓰러져 갖고 제 이마를 쳐서 이마가 찢어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고통 중에 제가 탈퍼덕 앉아서 흘러내리는 막 비처럼 흘러내리는 여기를 꽉 잡고 제가 한 일이 뭐라고요? 왜 그 따위로 잡아갖고 내 이마가 찢어지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거죠. 주여 용서하소서. 또 포악성에 지배받았나이다. 주여 교만성에 지배받았나이다. 회개했다니까요. 회개. 요게 천국 가는 영혼의 길이에요. 거기서 신경질 내면서 나 때문이야 이런 사람 지옥의 형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화의 불은 일종의 일시적인 지옥과도 같이 아주 고통스럽고 현세 어떤 고통보다 더 극심하다. 그러나 그 괴로움은 절망적인 고통이 아니다. 그렇지. 철이나 유리를 불에 녹여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수하게 만드는 것처럼 시험과 환난 속에서 연단받은 의지로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바꿔가는 과정인 것이다. 아멘이죠.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불순물을 빼내는 영광로 같은 것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3장 아까 본 그 말씀 3장 그 13년 15절의 말씀을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정화의 불은 육신의 죽음과 부활 사이의 중간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저주를 받거나 정화하는 불에 의해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태도에 달려있다. 인간이 선택하기에 나름이다. 그 기준은 각 사람이 자기의 삶을 세운 기초의 본질에 있다. 만일 기초이신 그리스도보다 육신적 쾌락을 더 좋아한다면 저주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쾌락을 약간 탐닉했지만 그것들을 기초이신 그리스도의 자리에 놓을 정도가 아니라면 정화의 불에 의해 구원될 것이다. 여기에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기초는 그리스도다. 아멘. 그래서 자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말할 것도 없고 사도들이 다 그걸 기록한 거니까 어거스틴은 속사도 시대를 거쳐서 교부 시대를 거치면서 나온 분이에요. 그 어거스틴은 석학이었고 탕자였다가 성인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걸 해석해 가면서 고린도전서 그걸 해석해 갈 때 이 말씀을 하신 거라 그거죠. 정화의 불을 통각해 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에서 야단 맞을 때 정화의 불을 미리 거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뭔가 정화하신다. 혹은 내 욕심이 또는 거짓이 틈탔던 거 없었는지 그렇게 하신다 그래요. 우리가 왜 애들이 다쳤을 때 부모님이 그렇게 말합니까? 애들이 다쳤을 때 너 회개할 거 없어? 빨리 찾아봐. 왜 그렇게 말할까요?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원리를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살아서만이 아니고 죽어서까지.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연단을 피해가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멘. 환난 속에서도 정결해지는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리고 더욱 익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땅의 시민권자들은 무조건 환난과 고통을 피해갑니다. 그리고 고난을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물질적 풍요나 건강 장수만을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회개를 불편해합니다. 그리고는 행실은 고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자는 회개에 열심을 내고 행실을 고치는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변해갑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더욱 다듬어져 갑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그러나 땅의 시민권자들은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역시 똑같거나 더 욕심스러워집니다.
이것은 우리 목사들의 잘못이요,